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러게요.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역병과 교회 대처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덕분에 또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사 책에 역병의 역사가 다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루지도 않고 평소에 굳이 꼭 책에서 나온다 그러면 14세기의 흑사병 정도, 그것도 한 몇 줄 정도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 교회사에서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역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망해 본 책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반 질병의 역사들을 다룬 분들이 오히려 기독교와 관련해서 남긴 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뒤져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또 분량도 10페이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2000년을 정리하다 보니까 20페이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조금 제가 본문을 앞부분에서는 좀 읽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와 더불어서 인간의 역병과 관련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니까 역병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분이 없었고 아주 독특한 한 분이 계셨는데 맥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염병을 일시적 혹은 단회적 현상으로 보지를 않았고 역병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된 역사가 남겨진 근거를 통해서 볼 때 문명의 발전과 함께 공간 이동과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어떻게 보면 역병이 더 창궐하도록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행위와 비례해서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역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맥닐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이 역병이 역사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관점에서 2000년 역사를 정리를 해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역사 해석의 관점을 역병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역병과 인간의 역사를 단절해서 볼 수 없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인간과 역병은 공존했고 역사의 전환점 내지는 그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본다고 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 구약과 신약을 다루었습니다마는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다양한 역병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금세기까지의 역사에서 역병은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는 인간 역사에서 참으로 참담한 것이었고, 그 참담한 걸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역병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면 역사의 대전환점들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전환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만 2000년 기독교회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역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교회사에서는 이 부분이 배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전염병 역사를 볼 때 초기 기독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팬데믹까지 어느 시대에도 역병과 관련하지 않고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이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있었던 것이 역병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에서 역병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고 지구 어딘가에는 역병이 창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병으로 인한 두려움, 고통, 비례해서 경험해야만 했던 인류의 그 어려움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병이 없었던 역사가 없었던 것과 비례해서 인간은 고통의 역사를 살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어떤 역병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역병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했을 때 문제는 기존의 기독교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글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 자신도 그러한 의미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해서 역병에 대처했던 교회와 신앙의 선인들의 족적을 나름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적어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역병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모두 생략하고 여러분들 가진 그 교환 16페이지 초대 기독교회와 전염병 1세기서부터 6세기까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교회 대처에 대해서만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1세기부터 전염병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크게 우리가 바울의 선교 이후에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하는 과정을 갔는데 우리는 이쪽에서만 생각했잖아요, 항상. 근데 그 배경에서 생각하면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생각하면 전염병의 역사가 있었는데 결국 1세기부터 기독교는 박해 가운데에서 전염병을 또 맞게 되고 그 전염병을 맞는 과정 속에서 1세기 교인 신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그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일관되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 1세기에 일어났던 역병, 그다음에 2세기 그리고 3세기 계속해서 아직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가 되기 전 역사에서도 역병의 역사는 크게 있었고 그 역병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살아남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들은 그 역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일어났던 그 역병은 당시에 수치화된 그 자료들을 찾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 당시의 역사를 정리했던 학자들의 정리를 보면 로마 시민들 가운데서 3만 명이 죽었다. 얼마가 죽었다. 사실 이 통계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2000년 역사 속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죽었을 때는 지역에 따라서 100% 죽은 지역도 있어요. 90% 정도 죽은 데도 있었고 유럽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중세에 가장 그 흑사병이 창궐했었던 14세기에는 평균 3분의 1이 죽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 질병학자들의 통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신병 걸리죠. 정상 멀쩡한 사람도 이거는 제정신 갖고 살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그 상태에서 교회는 뭘 했을까? 이제 이것이 아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서 초대 기독교가 형성되어서 이제 제국의 종교로 자리매김했던 그 시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한결같았던 것이 뭐냐면 그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역병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근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이제 살펴봤던 이 역사책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질병의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로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역병 속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는 첫째 몰락하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역병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니까 군대가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가장 그 기본 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교 국가였던 제국이 한순간에 기독교를 그냥 제국의 종교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 원인도 모르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왜 죽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일반인들의 대처고, 당시에 제국의 종교가 할 수 있었던 대처예요. 다 피난 가는 거예요. 그 환자들을, 감염된 사람들을 다 놔두고 자기들끼리 감염이 안 된 사람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오지로 섬으로 숨어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아남는 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그들을 붙들고 함께 살아남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함께 살아남았을 때 제국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답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쪽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가장 큰 제국의 종교로 쉽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초대 기독교는 질병이 많았는데, 그렇게 많은 질병 가운데서 바로 기독교가 설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세 전반기 7세기에서 16세기, 15세기까지에서 중세 전반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중세에 들어오게 되면 특별히 이 중세 전반기는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비교적 역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중세 후기에 비해서 혹은 전체 역사에서 볼 때에 비교적 질병의 역사가 적었다. 다시 말해 역병이 팬데믹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떤 거대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지역별로는 역병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만은 제국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중세 전반기는 상대적으로 질병이 약했다. 그것이 결국 뭐와 다시 연결이 되냐면,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중세 교회가 성장하고 중세가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유럽의 경기, 정치 모든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던 것이 중세 전반기에 상대적으로 질병이 적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없었던 것은 아니고, 지역적으로는 특별히 중세 전반기에는 주로 이제 천연두, 그 다음에 홍역이 중심이 돼서 많이 유행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세 후기에 오면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 초대 기독교, 그러니까 6세기부터 패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요. 처음 중세만 와서 패스트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6세기부터 패스트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중세 전반기에도 패스트가 역시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세 후기에 가서 패스트가 이제 크게 만연을 하게 돼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낳았던 것이 바로 이 중세 후기에 1350년대에 발생하게 되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들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됐던 이유가 뭘까? 중세 전반기에 비해서 그것은 결국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몽골이 결국은 유럽 동부지방까지 지배를 하게 되면서 현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 각종 질병들이 서유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이제 질병이 됐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크로드도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질병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희생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이유는 교통수단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발전이 없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 일어나면 그 동네에서 유행하다가 그 동네에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숙주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없을 때 그것이 차단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질병이 소멸되고 마는데, 중세 후기에 와서 나타나는 이 질병들이 세계적인 희생을 낳게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을 형성하면서 동유럽까지 지배하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실크로드에 의해서 동서교역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교통수단과, 그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당시엔 주로 이제 말이나 당나귀, 그 다음에 해상교통이잖아요. 해상교통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매체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것이 패스트 같은 건 다 쥐잖아요. 이 쥐들이 대부분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배에 숨어 들어가서 배로 인해서 이것이 배가 도착하는 항구에 전파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후기에 가장 큰 이제 희생을 낳게 되는데, 이때 희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지역에 따라서는 100% 희생되는 지역도 있었고 90% 정도 희생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던 그것이 결국 1350년대에 있었던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이제 어떠한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가 하면 중세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중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몰락과 더불어서 교회의 몰락이라고 하는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역시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의 경제적, 그 다음에 제국의 그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1인 통치의 어떤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 1350년 이후에 그 페스트가 유럽을 지배하고 그것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중세 교회는 몰락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15세기 들어오면서 중세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기독교가 득세할 수 있는 환경도 되었지만 반대로 기독교가 무너지는 배경도 되어지는 것이 이 질병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큰 원인이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세기에 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이제 피해 지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피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15세기까지의 피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의 이 지역이 이제 피해 지역이라고 하면, 16세기 이후로 가면 피해 지역이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항해술이 발전을 하면서 소위 식민지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식민지 정복과 더불어서 유럽의 질병이 이제 아메리카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메리카로 건너가면서 결국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중앙아메리카 모두 이 다른 대륙이죠. 유럽에서 볼 때 반대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다른 대륙에 이제 유럽의 질병이 그대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그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피해는 누가 보게 되냐면 바로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의 희생을 이제 낳게 하는데, 그것은
유럽에서 간 사람들은 이런저런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이미 가지고 갔고, 원주민들은 그러한 그 면역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병이 이제 새로운 땅에 전파되었을 때 속수무책으로 원주민들이 죽게 되죠. 근데 이 속수무책으로 원주민이 죽는 것이 다시 어떤 문제를 낳게 되냐면, 정복이 쉽게 가는, 다시 말하면 스페인이 중남미를 정복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총 한 방 안 쏘고 지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갖다 준 질병에 의해서 저들이 다 죽어 그냥.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멀쩡하잖아요. 면역력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볼 때는 그냥 그 유럽 사람들 자신이 신인 거예요. 자기들은 병이 굳어서 다 죽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안 죽거든. 또 하나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제 약한 신인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한 신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멀쩡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열심히 이 질병 때문에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다 죽어가는 거죠. 이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유럽의 카톨릭이 중남미를 지배하는 데에서는 아주 손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중남미의 역사 속에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결국은 전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16세기 이후에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열리면서 유럽의 질병들이 이제 다른 대륙으로 이주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16세기에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또 유럽에 역병이 없었냐 하면, 사실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동네에도 역병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남겼던 교훈들 역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는 그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에 와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현대사에 와서도 같은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 특별히 18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질병의 원인들을 그때서야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엔 사실 질병의 원인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18세기 이후에 와서 질병의 원인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고, 19세기 들어와서 소위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세균 문제를 이제 해독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게 되는 것은 불과 19세기 들어와서 이게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새로운 화학 약품에 의해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나 혹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어떤 치료하기 위한 그 방법들을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그 질병들이죠.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보통 알려졌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이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감으로 인해서 한 그 역병이 발생을 해서 전 세계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충격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크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대처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항체 백신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백신이 나왔을 때는 인간이 결국은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졌었죠. 하지만 그 바이러스의 변형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질병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정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답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의 역사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쨌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좀 정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쨌든 대충 어떤 역사가 있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이러한 질병들이 2000년 역사에 계속됐을 때 그 시대 교회들은 어떻게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25페이지 3-1 초대 기독교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역병에 대한 대처를 전적으로 교회가 그 대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원인과 의학적인 대처 방법을 전혀 몰랐던 시대, 그리고 교회가 사실상 지도적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시대에는 그 대답을 교회가 해야 했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일들은 모두 당시 교회와 샤먼의 지시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의식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세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세까지만이라고도 말할 수 없겠고 저희도 17세기까지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 기독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대부분 교회가 학교를 당시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또 병원도 다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병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회로서는 과학적인 혹은 의학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페이지로 가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역병의 원인과 그 질병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역병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겼다. 특히 2세기, 3세기는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은 역병의 현장에서 도피하거나 환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염된 이들을 사랑으로 살폈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키프리아누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역병이 만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도 결국 260년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병이 만연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그가 설교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환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역병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는 전혀 없었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역병을 인간을 섭리하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교부들의 가르침은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질병으로 죽어가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었고 또 그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답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7페이지로 가면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칭호가 별명이 하나 있는데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별명, 이게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가졌던 별명인데 그 별명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질병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초대 기독교 신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희생적 헌신과 사랑의 실천을 보면서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른 말입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역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자신들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직분과 관계없이 순교자와 다름없다는 교부들의 말은 의미가 더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부들과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와 같은 이들은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은 기독교가 확산되어지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역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음식과 환경을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이교도들을 배척하고 또 그다음에 이교도들을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종교로 등극할 수 있는 그 배경이 그 역병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남았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역병으로 인해서 제국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제국은 약화되지만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섹트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중세 기독교는 크게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그 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죠. 결국 의학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세 기독교도 여전히 역병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등장하는 극단적인 신앙, 광신적인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행파라고 하는 부류의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자학하면서 이 어떤 고통, 이 역병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적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채택했던 방법은 결국은 그 역병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회적인 어떤 안정 혹은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학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원인을 그것을 발생시켰던 원인을 이제 마녀 사냥처럼 어떤 그 약자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들을 이제 처형시키는 방법, 이런 걸 택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가 사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유럽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좀 다른 생각,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그 경계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그 역병의 원인을 다 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들을 이제 처형시키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류 기독교가 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또 하나의 단면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코너에 몰려서 어떤 상황에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자구책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자구책이 뭐냐면 스스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구책인데, 이게 신비주의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비주의 안에도 사실은 중세 후기에 나타나는 신비주의는 조금 우리가 극단적인 신비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 중세 교회 안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와 동일한 복음주의 이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중세 교회 수준에서 봤을 때 사실은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력들 안에 신비주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중세 신앙의 구조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신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신앙이 중세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죠. 중세는 반드시 거기에 사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가 반드시 끼어서 중보 역할을 하는 신앙이 중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제를 빼놓고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걸 신비주의라고 했다고요. 중세의 신비주의 개념이. 그러한 의미에서 신비주의, 그런 의미에서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형성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역시 이웃을 돌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부분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때 이 신비주의 운동이 중세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큰 원인이 돼요. 후에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역병이 크게 일어나면서 중세가 제국은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교회 안에 사제들에 대한 불신, 교회가 당시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성유를 붓는 일이라든지 미사를 집행해 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미사를 집례하는 사제나 주교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그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사제가 집례하는 그 치유를 위한 성유를 받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권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치유를 위한 의식적인 행위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죠.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아까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을 일컬었던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하면서 살아나갔던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끓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사실 루터가 처음에 들어갔던 어거스틴 수도원에 서 활동하면서 함께 했었던, 그리고 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소위 그 공동생활 형제단이 바로 중세교회에서 말하는 신비주의 집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미클리프의 그 롤라주 운동 같은 경우도 중세교회 입장에서는 신비주의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희생을 당하고 있는, 역병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면서 오히려 그들에게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종교개혁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개혁교회 신앙을 따라오게 되는 그런 역시 그 배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냐, 이제 우리가 결론적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교회의 또 하나, 중세교회가 교회 주류 세력들, 다시 말하면 주교를 비롯해서 대주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 일이었지만은 교회가 당시에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 근데 그 병원이 사실은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상태니까 오늘날 같은 병원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병원이 어떤 기능을 했냐면 다양한 기능을 했는데, 중세 병원들은 치료도 했지만, 치료라는 것이 이게 경험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로 말하면 민간요법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치료지만 어쨌든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나그네에게 잠을 재워줬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고, 근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병원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중세 기독교에 있어서. 근데 그것이 교구별로, 당시에 로마 교회의 교구별로 그 부분이 할당되어 있었어요. 병원을 해야 된다라고 할당이 있었는데, 정치 지도자, 당시에 교회 정치 지도자들이나 주교나 대주교는 별로 관심 없었지만 어쨌든 그게 형식적으로 있었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헌신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질병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다 내다 버리고 돌보지 않고 가족들도 다 버리는 상태인데, 바로 그 병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복지시설과 같은 개념이죠. 사실은 그 병원의 역할을 감당해줬던 소수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주류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줌으로써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그렇죠. 질병이 걸렸다고 100%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자기를 버린 가족들을 함께 할 수 없어, 자기를 버린 교회도 함께 할 수 없어, 하지만 나를 지켜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질병이 지나간 다음에 그들의 어떤 결속력이라고 할까, 이것이 더 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병원의 개념이 사실은 중세에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물론 규모가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니야, 아주 소규모지만은 그런 소규모의 그 돌봄의 시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역시 그 종교개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 질병의 확산이 이제 크게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루터나 칼빈, 그 다음에 츠빙글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 츠빙글리 자신은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 사람 자신이.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개혁적 신앙을 완성하기 위한 뜻을 직접 몸으로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군목, 요즘으로 말하면 군목이죠. 종군 목사로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 자신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았었어요. 자유롭지 않았었지만은 결국은 대부분의 교회들, 대부분의 당시의 어떤 사회 지도자들, 일반 가족들까지도 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버렸지만, 또 교회도 공식적으로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들도 공식적으로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감염 지역이 아닌 곳으로 다 피난해서 감염된 사람들은 방치한 상태에서 이제 다 피난 가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 지도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혹은 스밍글 같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생각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돌보는 것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다. 교회 지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 신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나 칼빈의 일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직접 친히 그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목회자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 지도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여기 30페이지, 31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우리가 다 역시 이 부분도 다룰 수 없겠습니다.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페이지에 가서 보면 여기는 조금 근대에 와서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와서도 그리고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질병이 창궐할 때 보여준 모습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무지한 시대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1980년대 창궐했던 에이즈에 대처하는 미국과 미국 교회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질병의 특성상 성적 무질서와 동성애와 같은 특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국가나 사회에서 터부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질병이 유행할 때 미국 교회가 보여준 것이 뭘까? 우선 미국 정부는 에이즈의 창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일단 않았습니다. 어쩌면 미국 사회가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창궐하거나 치사율이 그렇게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에이즈로 2849명이 희생을 당한 후에 1987년에 비로소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이 관련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는 특정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그럼 미국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미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가?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문제가 됐었어요. 동성애자는 지옥에서 불타야 하며 그 질병은 신이 내린 형벌이다. 이런 입장으로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기독교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빌리 그레함이 에이즈는 신의 심판인가? 단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병과 감염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고 그의 이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사죄를 해야 했고, 하지만 그만이 아니라 네바다주의 리노 침례교회의 제1침례교회 알렉산더 목사는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 그들의 목을 베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반응은 카톨릭 쪽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1989년 카톨릭 주교들은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돔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이즈에 걸린 가족들조차도 감염자를 버리거나 완전히 외면하는 상황이 이제 20세기에 미국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거든요. 당시에 수많은 에이즈 감염자들 가족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버렸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일이고 질병의 감염 경로까지 알려졌고 치료 방법도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이전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감당했던 것은 결국 뭐냐? 감염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염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일관되게 고민해왔고 그것으로 희생을 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섬겨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였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을 섬겼던 선교사들의 일관된 것은 뭐 100%는 다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초기에 한국교회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실제적으로 다 버렸던 환자들, 죽음에 내버렸던 환자들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치료해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고요. 그들이 결국은 당시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가장 보이지 않는 곳의 가장 큰 역할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살려낸 선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공헌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사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가운데 가장 한국 사회가 어려웠던 것이 나환자들이었어요. 나환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해방 이후에도 나환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이 나환자 문제가 우리와 주거 환경과 관련돼서 큰 문제였기 때문에 나환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결핵. 이 나환자와 결핵의 문제를 선교사들이 부둥켜 안고 각 지역에서 살려내는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국 사회의 복음화율을 높이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또 저도 전체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정리해 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마 크게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고민을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